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89장을 찬송합니다. 289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3쪽, 294쪽 그렇습니다.
293, 294쪽 구약이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는 중에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기쁘게 주의 도구가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피사체가 발견됐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은 여인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해된 시체가 발견됐을 때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원인과 결과, 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모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같이 과학적인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제사장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지은 자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근동,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덤에서 제사도 지내고요. 아울러서 미라도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가 훼손되면 영혼도 훼손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라도 만들어서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저승에서 판결받게 돼서 저승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도 만들고요. 사체 위에서 제사도 드리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전혀 다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동시에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머리털도 깎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상처도 입지 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살인자를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거죠. 제물을 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극히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 거기에 장로와 제사장이 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도구요 선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하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게 신앙생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도 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식 이하의 일,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것에선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는,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도 곡식 한 번 뿌려보지 않는 골짜기에 흐르는 물가에서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인자를 찾지 못할 때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위로 내리시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매하게 모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물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살인자를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 암소여야 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셨던 그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모두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 속에 감사와 감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는 자로서의 세상의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입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노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그 지역의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군인들의 아내로 종종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되어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보기에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갖고 옷을 벗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종이었습니다.
포로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당시의 인구는 힘이고 능력이었고 국가의 인구는 국력이었고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인들이 많이 두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택했든지 어떻게 선택했든지 선택받은 여인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처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노예의 옷을 벗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럴 경우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말하는데 아내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 알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과 후는 완연히 다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내면 그리고 거룩한 외형을 갖춘,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물이 되었던 암소 새끼와 같이 흠과 티가 없이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권이 지속되고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